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기서 이루어질 우리 내 교회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연합예배 가운데에 주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갈증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의 생수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에 지침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으로 충만하여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순간과 순간 가운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내 교회 연합예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교회 연합예배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지침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주님 새 힘으로 덧입혀 주셔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주여 깨끗이 낫는 시간, 하나님 주님 그 기적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공허한 하나님 정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힘들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이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교회 연합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높이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막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고백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두 판은 이어져네. 우리는 추수하는 것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헤이.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예예.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비록 전쟁과 기근과
전쟁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에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시다.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불 가운데 걸어갈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때로는 내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알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계획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감사하고 이름이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예.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다 표현할 수가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거룩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말씀을 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다시 한번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선포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연약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아 나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 교회 연합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매달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내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이 이곳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내 교회 연합 예배 우리 엎드린 교회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과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에서 왕만두죠? 왕만두 간식을 준비했어요. 왕만두와 물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누셔도 좋지만 식사하셨으면 또 픽업해서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한 분도 빠짐없이 만두로 저희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항상 커요. 여러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여러모로 저희가 빨리 예배당이 젖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고 있는데 제가 플루톤 시티를 좀 시청을 좀 쳐들어갈까 제가 지금 아주 꼭 참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최희정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나오실 때 열렬한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연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연합해서 자기 성도들 빼갈까봐 연합을 한국에서는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우리 모인 이 자리에 성도님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가 6월 달에 있었던 우리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이야기와 함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정말 6월 8일 날 갔다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내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먼저 우리가 이 퍼레이드를 제가 왜 나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보았을 때 참 세상이 너무나도 악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달려가는 죄악을 달려가는 사람들 향하여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어떤 사명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자고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그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한 사명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활발하게 잘못된 죄악을 멈추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비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의식에서 그 소명 의식이 결핍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아마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일은 내가 하기에 능력이 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는 현재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현장이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만나는 관계들, 가정,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의 부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무너진 삶, 내 주위에 있는 무너진 삶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명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인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요, 내가 택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이 기드온을 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참 이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기드온은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사람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은요 너무나도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 나가는 어떠한 그런 담대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밀타작을 어디에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고대 중동에서는 밀타작을 높은 곳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타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밀타작을 하는 그 방법은 그 밀을 그 쭉정이가 이렇게 있고 껍질에 있는 밀을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타작을 탁탁 때립니다. 때릴 때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 무거운 알갱이는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걸러야 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부르는 곳에서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 그리고 넓은 곳에서 보통 밀타작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을 짜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 농밭 옆에서 그렇게 포도주 틀을 짜기도 하지만 보통 가정집 옆에다가 포도주 틀을 마련해서 그렇게 질겅질겅 이렇게 포도를 밟으면 그 포도즙이 내려가서 와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포도주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잘 보여지지 않는 밀폐된 공간, 자기 옆에 집에서 조용히 자기가 그 밀을 깔아놓고 이렇게 툭툭툭툭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끔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미디안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미디안 사람이 자기가 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러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게 되는 걸 봅니다. 둘째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피해의 장본인을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이 안에서 내면에서 가득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모든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서 6장 초반부에는요 이 미디안의 억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밝히십니다. 6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으니 미디안의 그러한 억압을 받는 모든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처지가 본인의 죄와 본인의 민족의 악으로 말미암아 임했음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 원망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요 영적 개혁을 일으킬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누구였느냐? 기드온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아버지 그 므낫셋 지파 아비에셀의 후손이었던 요아스.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 사람은요 자기네 집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그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에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 기드온. 그리고 또 그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냥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의 집에서 가장 천하고 능력 없는 막내 아들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라도 발견되시나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꼭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겁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도 있지 않은 나. 그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오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에 참 놀라운 명칭으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은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겠다고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눈에는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에 정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것처럼 그냥 내가 공부하고 어떠한 일에 전념하여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로서 주님이 이루실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의 연약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퍼레이드를 이제 작년에 나가고 이번에 두 번째 나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퍼레이드를 사실은 나가고자 한 사람이 제가 아니고 누가 이 퍼레이드를 나가기를 원했느냐? 바로 제 안사람이 이 퍼레이드를 나가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가요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대뜸 금요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그 프라이드 꼭 나가야 돼. 꼭 나가야 돼. 사실 제 마음이 살짝 답답함이 오고 거기에 나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나가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우리가 안 나가면 거기 예수님이 혼자 계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 있어 드려야지. 우리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아내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그 뜨거운 그 열망과 그 열정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오 주여, 이 잔을 걷어가실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 즐기고 자기네들 좋아가지고 모이는 자리에 제가 파토를 내러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아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막 목사님이 그 동성애 프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막 덮치는 장면을 막 보여주는 영상을 보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여기는 내가 못 나가겠다. 속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센 사람이랑 결혼하면 위험한 곳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내를 주셔서 나를 곤란한 자리로 이끄시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나중에 따져야겠다. 내가 천국 가면 이 위험 수당은 내가 꼭 받아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또 놀부심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찾아가서 같이 나갑시다. 우리 같이 나갑시다. 그러니까 다 눈에 보여요. 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니까.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든 저는 아내를 통해서 그 사명의 부름을 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렇게 형편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믿음도 없고 정말 가기도 원치 않았던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에게는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리에 서 있다니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 하나입니다. 그 하나. 그 하나가 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참 무겁게 느껴지고 큰 것이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내면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에 가는 자그마한 순종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순종을 드렸더니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소명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직장, 가족, 우리가 맞닿아 있는 관계들과 하나님의 소명이 맞닿아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 능력 없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운을 띄워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작은 내 삶의 간증을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사람 옆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와 예수님을 멀뚱멀뚱 쳐다봐서 정말 예수님이 남자 5천 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시나 안 먹이시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그 5천 명을 먹이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왜 소명의식이 없는가? 현재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현장이라는 인식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뒤틀린, 뭔가 잘못되어 있는, 영적으로 뒤틀려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소명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7년 동안이나 미디안 백성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히 그들의 악한 행위,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억압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비가 내릴 때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파종을 하죠. 파종을 해서 싹이 낳고 뭔가 열매를 볼 때쯤이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 파종한 그 농작물들 다 망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들어와서 모든 가축들을 다 휩쓸어 가는 가는 것들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들의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 가운데 더욱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중요한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농작물을 처음 익은 열매를 다 걷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인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과 가축이 없어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제물이 그들의 손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피폐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영적으로 피폐하여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피폐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세상의 사회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뒤틀린, 영적으로 뒤틀어져서 어떻게 하면 더 돌이킬 수 있을까조차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현대 사회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레이드를 나가면서 이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저희가 그 프라이드 프레이 가자마자 그 장소에 딱 도착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섰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보는 데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팔이 잘린 갓난아기 인형을 가지고 공중에 높이 뛰어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자기의 퍼포먼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외계인처럼 그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마치 사탄과도 같이 생겼고 외계인 같이 생긴 뭔가 알 수 없는 괴기한 어떤 분장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떤 이상한 퍼포먼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든지 이해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적인 내용이 빠져 있으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우리 앞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올라와서 그 자신의 그 스테이지의 이벤트를 오프닝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의 아버지를 욕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엽시다, 이렇게 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이제 Let's F our dad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그 내용의 의미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자신의 아버지들을 욕하고 시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LGBTQ 퍼레이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동성애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윤리를 자유롭게 대놓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유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사랑과 용납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저희가 나갔던 LGBTQ 플러스 그 프라이드의 행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물의 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동물의 탈을 쓰고 이렇게 돌아다닐까? 나중에 알아보니 자신의 정체성이 자기가 쓴 그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장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엔 돼지도 있었고, 그 중엔 말도 있었고, 개도 있었고, 용도 있었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종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악이
이제는 우리 사회 속 깊숙이 들어와 이제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의 머릿속과 그 마음을 장악하여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더 복음과 진리를 들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이 더 커지고 악이 극대화되고 극단적으로 비춰질 때 우리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거룩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라고 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MZ세대의 아이들 가운데 동성연애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젠지 18살부터 25살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religious 그 서베이를 하는 그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 3분의 1이 30% 정도가 LGBTQ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가지고 25살에서 18살 사람들 붙잡아 보면 3명 중에 1명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LGBTQ 플러스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회개를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세대에 서 있습니다. 돌이킴이 없고 죄가 문화 가운데 정착하는 사회는요 곧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 악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살리시려고 그 악을 무너뜨리고 뿌리 뽑기 위하여 심판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도래하기 이전에 믿는 자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소명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지난 7월 8일 날 제7차 교회 탐구 포럼이라는 곳에서 한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신도 소명 의식에 대한 개신교인 인구조사. 평신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수입을 가진 직종에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그 분류에서 자영업을 가진 사람들은 24%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블루칼라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중에서는 22%가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 또 화이트칼라 사무직을 하시는 사람들은 19% 정도가 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또 그 가운데서 조사를 해보니 무직 직업이 없는 사람은 27%, 놀랍게도 일을 가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무직을 가진 사람은 27%, 학생들은 44% 정도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부르신 소명으로 난 삶을 산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반전, 가장 높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죠? 가정주부 86.1%. 가정주부는 웬만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참 너무 흥미로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주부가 이런 소명의식이 뚜렷하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공부를 하는 사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주부가 도드라지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 잘 되라고 뒷바라지 남편 위해서 기도.
자식 잘 되라고 뒷바라지, 그리고 그 기도하고 또 남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신앙 얘기도 나누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죠? 자신이 처한 임무에서 남편 가정을 위하여서 자신이 헌신해야 된다는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다 아줌마, 그리고 부흥회 하자고 자리 찾는 분 다 아줌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 다 학생들까지 모여서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은 아줌마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신 장소에 왜 사명의식이 그렇게 저조하고 이렇게 인식이 적게 되느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목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있는 현재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 친척들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동료가 있는 그 자리, 내 밑에 사람 상사 상관없이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손님들, 예수님 모른다면 그 손님들 위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살아나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소명의식을 오늘 이밤 다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뒤틀려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뒤틀렸다면 거기에 소명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뒤틀려져 있다면 거기에 소명이 있습니다. 내 직장 가운데 뒤틀려져 있는 영적으로 궁핍한 자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현대 기독교인의 소명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야 이거 너가 해야 될 일이니까 가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사실은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14절, 16절 하나님의 사자에서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작정한 사람들,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 이렇게 스탠스를 갖고 있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그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뭐 사고 팔고 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자리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이 피켓을 들고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그 정가운데 가장 중앙에 우리가 서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자 해가지고 거기 가운데 딱 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가가지고 이제 피켓을 이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 또 우리 교회 또 청년들 2명이 같이 4명이서 이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딱 시작하자마자 옆에 있었던 어떤 흑인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딱 다가오는데 보니까 딱 여기에 보안 안장을 탁 차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 피켓을 가만히 보더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Hey,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I'm with you. I'm with you guys. 이런 말을 갑자기 경비원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우리가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시간 내내 경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감찰해준 사람을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역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동안 삶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피켓을 드니까요 평생에 먹을 욕은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가운데 손가락은 너무나 귀엽죠. 귀여워서 뭐 가문도 안 오고 그다음에 막 하여튼 뭐 하나님 욕하고 뭐 하는 욕을 너무나 이제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 가운데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막 욕하는 사람, 가운데 손가락 막 우리한테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운데 손가락만 내미느냐? 손가락을 내밀고 꼭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기념비처럼 스태츄처럼 우리가 여기 오면은 꼭 한번 들려야 되는 명소처럼 막 지나가면 우리 한 번 욕하고 사진 찍는 게 이제 재미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제 욕 먹는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찍는 카메라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남기네요, 주님. 이 사람들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과거를 훑어보다가 이 말씀 볼 때 반드시 그 사람 깨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또 막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레이드를 갔다 와서 사진을 찍은 게 그냥 자기들만 갖고 있겠습니까? SNS에 막 난리를 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욕하고 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일을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욕할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4절이 막 정말 피부로 와닿아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위험한 자리에 갔는데 그 위험 수당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한한 자리에 처하는 것을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 기억에 남으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요 기억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만나는
가족, 친구, 손님, 직장, 그 직장의 사람들 다 주님이요 내 삶을 기억하고 싶어서 보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자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뒤틀린 삶의 현장이 곧 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뒤틀린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들고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지? 주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셨을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가 다시 내 삶 주위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한번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야, 내가 기도해줘야, 내가 복음 전해야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을 한번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보면서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소명 없이 살았지만 주님 그 사람 때문에 나 부르셨군요. 내 가족 때문에, 믿지 않는 내 가족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군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내 직장의 그 사람들, 내 동료들 위하여 부르셨군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하나님 그 사람들 위하여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명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제목대로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 부신 그런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믿음 없는 저입니다. 기도원과 같이 능력 없는 저입니다. 기도원과 같이 겁이 많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 능력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에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살려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려야 할 주님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다시 내가 소명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내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나의 아빠,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나의 형제자매, 믿지 않는 나의 친척들,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강한 용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사오니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들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하였던 하나님 부족한 나의 믿음 회개하며 나아가 주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나의 삶의 연장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를 향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희정 목사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좀 세시네요. 네, 우리 최희정 목사님 사모님은 굉장히 순하신 분으로 제가 알았는데 오늘 실체를 알았습니다. 제 아내도 롤 모델이 있어요. 목판 위를 걸었고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되는 게 자기 롤 모델. 그럼 나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귀한 말씀, 또 귀한 경험, 또 귀한 도전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응원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에는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요셉에게 그냥 꿈을 주시고 뭐 애굽에 가서 네가 보디발 집에 팔릴 거야. 억울한 누명 쓰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좀 그나마 힘들어도 좀 그래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럴 텐데 하나님 별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냥 그게 끝이에요. 처음에는 한 번도 구체적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최희정 목사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날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소가 저희 검도관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저희가 자리를 이동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연합 집회할 때도 한 번 했었는데 서로 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이 우리 소칼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지, 소칼 영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레이지하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 전화 걸 때 미국의 국가 번호가 뭔지 아세요? 내셔널 번호? 1이에요. 1. 우리 한국은 번호가 뭔지 아세요? 82. 8이야 8이. 그래갖고 빨리빨리 영성이야 우리는. 이게 누가 정했는지 하여간 기가 막히게 국가 번호도
빨리빨리로 아주 잘 정해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빨리빨리 영성 때문에 참 저 누구 얘기도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충청도에서 왔으면서도 이렇게 못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앞뒤로 뭐 같은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실 거니까 되도록 우리 또 연합된 형제 교회들 서로 간에 섞여지셔서 4-5분 섞여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앞뒤로 돌아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우리도 기도 제목 나누세요. 여기로 모이세요. 은영이가 이제 제 와이프가 다음 주 월요일 비행기 벌써 그래서 가서 시험관 이제 시작할 때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네, 기도 제목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저희 한 1분간만 더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우리 함께 너를 위해 기도해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기도하고 우리 전우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연합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모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나눈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내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지금 고난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님, 우리 명예 나오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응답하심이 그러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일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어둠을 직접이 아니라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어둠이 사망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간절히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고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우리 역사를 손잡고 함께 찬양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영광 받으시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연합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또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저는 자신 없다고, 하나님 저는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 너의 손에 가진 능력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친절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상태의 기도원이지만 또 다른 한 달을, 주어진 한 달을 살아가며 승리의 기도원의 삶이, 여기에 정말 수백 명의 기도원의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달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없는 은혜와 오늘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거시고 우리와 교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로 이끌어 주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뒤틀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우리 삶 가운데 미디안을 다 맞이하고 또 우리의 삶의 접점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흔적 남기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마다 위에 지금도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보이지도 않고 인정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점처럼 사라지고 말
그러한 인생이지만 주의 복음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마다 위에, 그리고 우리 엎드림 교회 위에, 우리 라미다라 샘물교회 위에, 임마누엘 침례교회 위에, 우리 더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뒤편에 저희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